우리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밖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갗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에베소서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이 17번째 강해를 끝으로 에베소서를 마무리합니다. 참 이 에베소서 강해를 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같이 모여서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또 드릴 수 없게 되기도 하다가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만났다가 여러 가지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 시간이 와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히려 저 스스로도 많이 배우고 또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이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해림교회를 향한 또 꿈과 소망을 확신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에서 이제 다뤘던 그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가 교회론이라고 하죠.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이것을 큰 틀로 볼 때 두 가지 주제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에서 나왔던 교회의 원리라는 주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 주님의 권세를 입어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또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한 그곳이 바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손과 발이 된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우리도 역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또 내가 주님의 교회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고백하고 전하고 직접 나의 삶으로서 나의 실천으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부터 우리 이제 마지막까지 쭉 나왔던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교회로 살아가는 실천이라는 주제에서 계속 그것들을 다루었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 주의 교회는 이제 그 사랑을 세상으로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전할 것인가요? 내가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행하는 것이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을 받기만 하고 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나도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나도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자 제자로서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더욱 사랑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아름다운 말로서만 어떤 미사여구를 붙여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녹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랑의 행실은 우리 자신도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도록 합니다. 사도 요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더욱 깊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와 그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자 미래이고 또 방향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마지막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우리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에베소서는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라는 교회에 대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고, 우리가 함께 이것을 17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총정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것도 이런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직접 몸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은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는데 이것이 인내하고 힘써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나만을 위한 기도, 내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한 내 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 여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하라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라는 사람에게서 나의 문제들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서도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 이것은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처음 에베소서를 볼 때 이미 나온 말인데요,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서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서 이어져서 8절 9절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아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러니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것이 체험되고 경험되는 것이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중보기도가 단순한 중보기도 요청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음 구절 2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쇠사슬에 매였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중에 핍박도 당했고요, 거의 죽을 만큼 맞기도 했고요, 수차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이거 포기하게 해줘,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줘,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중보기도는 자신의 죽음의 위기를 감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담대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그 사역의 길이 평탄해지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기를, 상황들이 계속 좋아지기만을 기도할 수 있었겠지만 바울은 오히려 죽기까지도, 죽음 앞에서까지도 주님의 사명에 충성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지금까지 에베소서에서 말한 그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기초가 세워진 그 뜨거운 마음을 사도 바울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처해진 그 핍박과 위험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바울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핍박과 어떤 위험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죽음의 위기가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른 어떤 누구보다 지금 자신의 상황,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이 에베소 성도들을 먼저 위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은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라는 것은 지금처럼 우리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뭐 어떤 카톡 이런 거 보내면서 서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이 모든 과정들이 어렵고 많은 자원들이 필요했습니다. 편지를 쓰기 위한, 작성하기 위한 그 필기구를 구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편지를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하여서 우체국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떤 사람을 또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사역을 하던 자신의 소중한 동역자였던 두기고를 보내면서까지 이 편지를 전달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그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쏟아서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에베소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통을 겪고 결국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사도로서의 소명을 오히려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 그리고 에베소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복음의 비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세상에 그 사랑을 삶으로 보이면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떤 반드시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꼭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아니어도 우리도 역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이 작은 희생과 섬김의 모습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화 하나가 이렇게 생각이 났었는데요. 지금 한번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 틈에 한번 이렇게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영화는 이제 사랑의 도전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예전에 아마 믿음의 승부라고 해서 교회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 그 영화를 찍으신 알렉스 캔드릭 목사님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부부에 대한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영화가 어떤 이야기인지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그 자세한 내용은 직접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이 영화가 특별하게 생각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희생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남편이 소방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하러 불과 싸우고 어떤 위기 속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부 생활에선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혼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 남편이 점차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희생이에요. 자신은 소방관이기 때문에 목숨을 담보로써 사람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희생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할 것 같았는데 정작 자신의 가정에서는 자신의 그 아내를 위한 희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차츰 깨닫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가정의 어떤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이 영화를 아내랑 이렇게 보게 되었었는데 저는 이 영화를 생각하게 되면서 이것이 단순히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참 우리 삶의 중요한 주제이구나, 이것이 모든 곳에 적용이 되는 것이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혹 어떤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생하면은 그것이 희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소중한 일이죠. 귀한 일이죠. 근데 희생은요, 상대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바울을 보시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안전이나 평안을 생각해야 되는 그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오른팔도 꽈도 같았고 자신이 함께 의지할 수 있었던 두기고를 보내면서까지도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모습, 이런 희생의 사랑의 모습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이셨죠. 그리스도께서는 죽어야만 하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파하셔서 나 대신하여서 죽음을 내어놓으신 것이죠. 그것이 어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희생을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앞서 말한 이 에베소서의 두 가지 주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라는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사랑의 실천 가운데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같이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각자의 가족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 내가 속한 사회에서 우리가 사랑의 희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온전히 서 있는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희생하는 것이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나만 손해본다는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의 섬김을 보시고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고 주님의 더욱 알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이 세상 논리에 휘둘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굳건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을 꿈꾸시고 그런 삶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 에베소서의 말씀, 그 중에서 또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이 모습 가운데 주님의 이 거룩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믿음의 공동체,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날마다 세워가시는 우리 해림의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의 메인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한번 끌어안아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이야기들, 그 교회를 향한 꿈들이 우리 삶에 또한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70억 명 중에 한 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을 받은 주님의 교회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드러나여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셨던 그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뿌리고 드러내고 살아내며 실천하는 주의 제자들, 주님의 작은 예수들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희생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도 더욱더 주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굳건한 자로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놀라운 꿈을 우리가 함께 품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38장 같이 부르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문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